실전에 강해야 돼요. 실전에 강해야 돼요. 다 모릅니다. 다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자신 있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똑똑합니다. 이까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삶은 아니라 삶은 내가 주인인 거라. 하나님 나 안 똑똑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발발발발 뜹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뜹니다. 떨었는데 돌았으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해놔놓고 사고 나야 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복입니다. 누가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고 손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찬양 하나로 우리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실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적혀 있어도 도움하는 이 낱말 하나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면 그 사람은 행운의 사람. 아멘.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을 통해서 봤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압니까? 목사 되면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있나?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셔놓고는 하나님은 뭐 기본 재산이 있고 하면 참 좋겠지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분들은 한정없이 경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 발자국씩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찬양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어요. 감동 있게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이 찬양 속에서 요것만 잡아도 내가 승리하겠다. 아멘.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다가온다고요. 내게 있는 건요, 어느 순간에요, 화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요, 삶이 막 불같은 재앙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믿음이 있다. 여러분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2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믿음은 뭔데요, 주님? 믿음이라는 것을 네가 믿었다면 말할 줄 알고 행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의 완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놨죠. 우리가 뭐 원더우먼, 스파이더맨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 또 그 중에서 지식이 많은 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은요, 세상의 법과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태어나서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교를 나가고 대학원을 나가고 어떤 분들은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동네에서 이 말씀의 삶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다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영대로 지켜서 행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글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이야기해 놓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배부르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린다.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배부리고 등 뜨시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릴까 할까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처럼 감당치 못할 막 이런 것들을 막 닥치게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전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나약하게 가르쳐 놓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 정도. 그렇게 되니까 기도원들이 생긴 거예요. 이 기도원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맞받는 분들이 기도원 원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예언도 해주고 은사도 베푸니까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과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요, 응급처치 받으러 기도원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한때는 막 폭발적이었죠, 우리나라에. 근데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두 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가 해서 하나님 찾아보시면 다 지갈 길로 가더라.
흙의 본성입니다. 흙의 본성. 우리는요, 우리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증거라면요, 그거는 신입니다. 신. 여러분, 그 본능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본능대로 산다고요. 본능대로.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께 맡겨봐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인데도요, 그 사람이요,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어떤 때는 발견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변질됐느냐? 등 드시고 배부를 때부터 변질되고 있어요.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막 우리가 하나님께로 막 구원되고 막 그때는 막 깨끗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해나갔어요. 주의 종들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잘 사는 나라가 딱 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오동난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딱 한계치에 도달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나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법도를 배우는데 그 법도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격증을 받고 하는 것하고는요 틀립니다. 이 땅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는요 고난의 광야의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요 졸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졸업증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순종하는 겸손한 인간이 그때부터 탄생하는 거예요. 매맞지 않냐고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사랑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버리장머리 없는 아가 되는 것인데 잘못했을 때에 탁탁 치고 머쓱하는 애들은요 예의 바르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당치 못할 고난이 오고 다 옵니다. 목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집사도 오고 전도사도 오고 강도사도 오고 다 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를 누구나 해야 됩니다. 성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품격 있는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큰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밑에서 나올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었는데 이 바로는 이 노예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안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요 데려 나가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교육을 왜 시키느냐? 여러분 거기서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썸물 마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광야길을 막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 품격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장에는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바로는 교육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빼내서는요 하나님의 교육을 고난의 학교에서 시키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키면서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매를 대시고 하지만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났듯이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뭐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태어나면서 내가 배경은 좋게 태어날 수 있지만 내 삶이요 그 배경조 1, 2, 3, 4대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시작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품격 있는 민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속간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질병이 오고 원치 않는데도 온갖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세트로요 차례대로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산이 문제의 산도 될 수 있어요. 반대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이 땅에서는 산과 같은 고난이, 산과 같은 문제가 내게 닥친단 말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광야의 학교에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왜 드노? 도움을 받으려고 든다고 했습니다.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걸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인생을 하나님은 광야로 뿌려놨기 때문에, 광야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우리는 학교를 졸업했는, 여기서 진짜 지혜 지식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다 잡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무서워합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같이 무명한 우리들을, 대한민국의 우리들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일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엉망진창이야. 유교, 불교, 돌에 가서 절하고 붙잡혀 절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는 그거 만들 필요도 없이 다 만들려 있었어요. 맞지요? 저는 눈만 뜨면요 우리 엄마가 불교를 틀어놨어요. 맨날 이거가 천수신경이 오고 막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절에 가서 절도 했어요. 쌀도 가져가고 엄마 따라 5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이고 우리 시집이고 할 것 없이요 믿는 사람 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재산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 하나로 받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제사는요 예수 믿는 하나로 손붙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뭐 갈 것도 없어요. 뭐 네 재산이 얼마든 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경외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로요 어디든지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요 남편 있으면 집에 들어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 내 옆에 있는데 뭐 남편 내 옆에서 같이 맨날 내리는 그리고 남편 기분 나쁘면 남편 약 올리가 막 승대기 만들고 막 싸우고 막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뭐 내 남편이니까 그러지 내가 이웃집 남자한테 그러겠나 이렇게 무마를 시키고 실컷 약 올리놓고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인생이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일평생 동안 직업이 없어서 돈을 안 벌었어요. 내 아는 분이요. 근데요 지금요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근데 일평생 돈을 버리고 살았는데도요 늘 허둥거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리는 사람도 돈을 버리는 사람도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할 고난 당하니까요 팍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시편 107편 말씀처럼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영혼이 위험을 인하여서 녹아지고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과연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헌대가 발생하고 마누라가 욕하고 재산 없어지고 자식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제로라요. 제로. 오늘도 제로 속에서 하루를 잘 살고 내일도 제로 속에서 하루를 잘 살지. 하나님 너 오늘 옴락하고 가끔만요 지금 걱정하고 의심하고 끝잡고 벌벌 떨던 거 다 먹거라요. 다 먹거. 크게 생각해야 돼요. 크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있기 때문에요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자문을 깨웁시다.
해야 되는 믿음의 제스처는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내 입에서 계속 터져 나와야 돼요. 난 이거 주님 앞에 교육받았어요. 막 기도하고 나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3번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감당치 못할 고난을 받는 우리가 기절하고 영혼이 녹아나고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부르고요 다 그 모양인 인생들 속에서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함을 뭐 위에 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행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의 행위는요 내가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내가 믿음이라고요. 아멘.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요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펼쳐놓고요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 굉장한 분이었어요. 15살 때 축구하는 공에 맞아가 시력이 가뻤어요. 시력이 갔는데 좀 있다가 한쪽 눈도 같이 실명돼 버렸어요. 근데 실명되자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고 그러다가 아들이 실명되는 거고 어머니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 4형제인데 누나가 3형제를 데리고요 막 이리저리 일하면서요 지 동생들 벌어먹이 살리다가 누나가 간호사로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기가 막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이는데요 이분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미국 정부의 차관보까지 갑니다. 대통령 정책 차관보까지. 이분이 했던 말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분이 가장 기억하는 말이 뭐냐 하면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쁜 일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나쁜 일은 죽음일 수 있지만 더 좋은 일은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죽는데 2년밖에 못 산다니까요. 생명 연장하시겠습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생명 연장하는 일에 내 이것을 낭비하지 않겠다. 왜? 이것이 나쁜 일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죽으려고 하면요 안 죽어 못 죽어 이거 많습니다. 여러분 벌벌벌 떠는 사람 많다고요. 오늘 내가 만약에 죽는다 일주일 뒤에 죽는다 열흘 뒤에 죽는다 우리 진짜 우리 그런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2억을 기부하고 4억을 기부하고 또 장애인 이쪽으로 어딘가에 2억 9천을 기부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는 축복이다. 눈먼 눈이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생각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틀린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영의 순도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는 말이요 시력 잃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만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기 정신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장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 내가 절망해버리는 거, 내가 낙심해버리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하지 못한 감당치 못할 고난을 당했을 때는요 내 믿음이요 벌써 녹아져 있고 기절해 있는데 만약에 옆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풍병자의 4개를 들고 지붕을 털고 내려간 그 친구들 때문에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한 거랍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요 숙명여대 나왔는 여자가 이분이 뭐 장애인이라 하여 들어오는데 굉장히 가난과 질병에 비틀려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장애인 안 같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저 사람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러 오라는데 그 남자가 손을 더 걷는데요 이 여자가요 또 쳐다보고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아내가 되는 과정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무남 동료 외딸. 근데요 그런 장애자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집이 디벼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요 자기 남편이
그 결혼이 될 때까지 14살,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20몇 살 될 때까지 그 남자를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 남자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고 막 완전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 모습은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좁고 우리 생각하는 바가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뭐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옛날에 베드로 시대 때는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세상 21세기 속에서는요 저는 학벌 필요하다고 봤어요. 내가 이 한 20몇 년 하는 동안에요 진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돼요.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 하는 거고 그 사람은 한국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외골수예요. 좀 이렇게 배우고 가방끈이 긴 사람은 여유도 있고 좀 포용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좀 이해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게 다 옳은지 알더라고요. 그래서요 외국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목사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합도 넓어야 되고, 저 그렇다고 넓은 게 아니고 나도 넓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넓어서 뭐 상처 주려고 이 말,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무 좁다. 지식이 박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박사는 그냥 아무나 되나? 박사 공부해가지고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생각이 다른 바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 헤아려도 인정해주고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식한 사람은 따라줄 줄도 몰라요. 따라온다 하면 내를 따르라 이거 그걸로 따라오라 하게 한장하는 거예요. 내를 따라온다 하는데요 막 앞에서 막 정말로 리더가 막 인도에 나가는데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 100점이라 이거는. 근데 막 모르는 사람이 막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하면서 막 가면요 이렇게 짜증나. 그럼 그 자리를 몰래 피해 나가야 돼요. 그 자리 더 있다가는 내가 시험 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들은요 예의범절도 알아야 돼요. 예의범절 상식도 알아야 돼요. 매너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때때로 합니다. 소주를 한 병 갖다 와가 담비기 뿌이 된다. 소주를 한 잔씩 넣고 브라보 이래가지고 막 얼음 태워가지고 먹고 전부 다 체해갖고 전부 다 이래 정신이 이래야지 전부 따라오더라 하면 예 하고 따라가고 이래야지 맨정신 갖고는 싸웁니다. 맨정신 갖고는.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 생각을 다 했겠어요. 차라리 한 잔 마시고 날 뜯으러 가서 한번 들고 됐나? 눈 깜짝하고 그래 오늘 이건 우리 어떤 걸로 하자. 차라리 이럴 때뿐만요 내는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저 친구가 내한테 눈 감아줬다 그래서 또 웃게 되고, 그래 우리 눈 감았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 그자 이래가지고 뭔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 잘못했는 거 한 개도 없대요. 오메 한 개도 없대요. 오메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목사들 회의하고 할 때는 소주를 한 박스 옆에 딱 놔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라 놓고는요 마시자 마시고 나는데 여러분 이거 통과하는 거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감명 예 당당당 빨리 지나가지. 이틀 3일씩 뭐합니까? 왜? 싸웁니다. 벌써 막. 그러면 뒤에 있던 막 선도 목사님 와가 이러고 목사님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못 사는 시골 동네에서 뱃상 나는 목사님 나가고 으아 이렇게 보면 그 파 다 깨질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다고요. 오산 기도원에 가니까 막 그거는 막 진짜 음식도 잘해주고 막 목사님들 막 청년 목사님들 잠도 가가지고 막 진짜 봤다니까요. 소주 한 박스 탁 쏟더라고요. 탁 짠디밭에요. 바닥할게요. 자, 얼마나 목사들이 고집시고 말 안 들으면요 그래 됐겠어요. 내가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총의 그놈들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퍼뜩 나의 완악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장님 소주를 한 번씩 왜? 드러나는 그런 짓을 잘못을 안 하니까 지가 옳은 줄 알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하고요 주님 죄인입니다 하고 남자가 엎드리가 나가는 게 더 편해요. 이것들이 죄 안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 데마다 미꾸라지 온 용천을 막 시끄럽게 해요. 막
여러분 동의 안 합니까? 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500명 중에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귀한 게 전도사가 제일 귀했어요. 제가 옆에 숨어있으면 강전도사는 고기 문제 들고 가야 된다. 나는 안 가려고 막 화장실에 숨어가 있으면 강전도사 어디 갔노? 막 이러면 옆에는 저 강전도사 아직 결혼 안 했지? 미신제 가. 나 그때 벌써 4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때는 전도사를 귀했어요. 목사님들 속에 살다 보여요. 오만 목사님을 다 봤어요. 음란한 목사만, 술 먹는 목사만, 뭐 오만 목사들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죄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려면 오늘 소주 한 박스 먹고 잡아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잡아줘야 돼요. 깜짝을 꼽더니 막 꼽더니 꼽아 먹고 막 술함 취해가 지정신 맨정신으로 이 새끼예요. 지지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안 줘요. 옆 사람한테도 안 줘요. 꽃을 꼽아야 돼요. 꽃을 하나 딱 꼽아요. 꽃을 하나 꼽고요. 그래서 옛날에 미친 아들 보면 절대 웃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들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베개를 옆으로 들고요. 비고는 아가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면서요. 그 분명히 알라 뺏기는 여자가요. 내가 보면 이혼당하면서요. 여러분 근데 그 미친 여자가요. 절대로 비교보고 웃습니다. 우리 아가야 하면서요. 정신 날라가 꽃을 꼽았다. 여러분 때때로 목사들이 꽃을 꼽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보지 아니하면요. 아직도 저는 ING 가는 중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말 안 듣는 그루트기 한 명 있으면 일로 온다 했죠. 여기 빵이 불러 소주 한잔 매개 뿌려 정신이 해로게 우리 왜 이런 니 뭐지? 니는 이제 우리 필이다. 내 말 들어라 이래가 들고 가야 돼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얼마나 말 안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 얼마나 그 총에 사람들이 많이 쌓았으면요. 소주 한 박스를 갖다 놔놓고 맨정신의 사람 쳐보라 쳐고요. 잔디밭에 팍 던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우에서 방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기 뭐라 이거 소주 박스네. 근데 절대 은혜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소주 한 박스로요 내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다면요 그 소주 한 박스 먹는 게 좋아요. 세월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는 것보다 그죠? 내가 죄인이면 나를 빨리 유치해야 돼. 깨만 똑같아지지만 너 인간이 좀 허물어져 봐야 되지. 꼬꾸다 너는 핵심을 그것도 모르나. 내가 뭐라 인간들이 말귀를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원장님이 이 생명생 기도원에 그 원장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 인간 한 명도 안 오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올 때 내가 산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도움이 어디 있어 없고 도움이 중요합니다. 도움. 우리는 누구나 도움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누가 믿음 있노?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거를 탁 꽂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요 변비가 걸려 있어요. 우리 몸이 변비가 걸려서 나흘에서 닷새 돼야지 여러분 큰 걸 응가를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요 명령해 봤대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풀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변은 시원하게 나올지어다. 이걸 몇 번 했대요. 근데 몸이요 며칠 뒤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희한한 장치를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이요 우리 몸에 탁 들어갈 때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향해서도 명령할 줄 알아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닌 거라요. 예수 이름으로 변비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비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비는 해결될지어다. 이런데요 부드럽게 그 이후부터요 변비가 고쳐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요 전부 수표를 할배가요 10만짜리 수표 던지나놓게 이놈의 새끼 서울 가가지고 돈벌이가 생활비 보내준다 해놓고는 돈은 안 보내주고 수표를 보내주고 종이 쪼가리만 보내주고 이놈의 손 오기만 말해 찌기 뿌닥하고만 할매 빡빡하면서 그래도 아들이 종이를 붙여줬으니까 안 돼가고요 길바닥에 탁탁탁 붙이나는 거야. 붙이놓게 아들이 탁 우리 어머니 이제 좀 잘 사나 싶어서 막 또 이렇게 아직도 초가집에 찌그러지간데 아들이 막 꼬부리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제 오나 하면서 어머니 이놈아 살도 없고 반찬도 없고 어머니 내가 붙여준 돈 다 구했습니다. 네가 언제 붙여줬노? 이때까지 네 한 푼도 안 붙여줬잖아. 그래가 지금
방에 문 열고 이렇게 문풍지 들고 또 들어가. 짠! 10만원짜리 선배가 쫙 부치키는 거라요. 웃지 마요. 우리가 그거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그 승리가요, 내가 내 몸에게 말해도 듣는다. 아멘. 나 그걸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굶어 죽은 우리가 목사의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왜? 아무도 없으면요, 사람들이 집 나갑니다. 집 나가가 그 다음에 왜냐면 아버지한테 막 두드리 맞고 코피를 흘리고 이래가 전부여 이제 없어서 또 돌아왔다가 또 못 견디가 집을 가출했다가 또 들어왔다가 코피를 흘리고 막 이래저래 흘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감당 못할 고난이 있고 돈이 안 풀리고 지금 안 풀려도 주님 앞에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하나님은 봐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20몇 년을 하면서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살살살 달게 가는데 말을 계속 안 듣는 극악한 환경까지 갑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랬든지 말았든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 때만 가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너는 완악하다, 너는 강팍하다, 너는 해치란 무덤이다, 이거를요 걸어가고 있는데 햇빛 속에서 내한테 말해요. 나는 막 어제 12시까지 열심히 쌓여가고 들어오는데 너는 해치란 무덤이다. 해치란 무덤은 그 속에 뼈다귀가 가득한 자들하고 더러운 자들을 이 말 아닙니까?